찾으신 걸 알고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네,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이제 개신교회, 제도교회 다니시면서 그냥 툭 치면은 나올 정도로 주기도문, 또 그다음 기도문 하나 있죠. 사도신경. 자다가도 깨어나서도 줄줄 여러분 암송하시던 그 기도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 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헛된 종교적 열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이런 사역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알려주고 또 바른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를 참으로 헛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는 그 종교인들을 참으로 이 진리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 인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혼을 인도하는 그만큼이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왜 주셨고 또 오늘날 종교인들이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걸 숙지하셔서 여러분 가족이나 또 제도권에서 헛되게 그 주기도문 그런 종교적인 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바른 진리를 알려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하셨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 행위를 요구하는 복음은 조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든가 또는 우리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믿고 행위가 필요했죠. 또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대환란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보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가르치는 그 사람도 혼란 가운데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그런 진리들을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서는 저렇게 그렇게 모순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행위로 말했다가 또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혼란 중에 가르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성경 안에서 왜 그렇게 다르게 언급되었는지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다른 시대와 다른 대상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인지 아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가 있고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말씀, 자신의 계시를 듣는 그 대상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크게 성경의 독자는, 성경을 대하는 독자는 세 무리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이라 하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그런 지상의 민족들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몸을 이룬 그런 유기체를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상을 그것만 구별할 수 있어도 대상만 구별해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많은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시대를 구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상만을 구분할 줄 알아도 성경의 오류를 많이 바르게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볼 이 본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저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 기도를 하라고 했던 그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제자들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렀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어떤 무지한 사람이 붙인 이름일 거예요. 짐작이 가죠. 과거에 그런 로마 카톨릭 이전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에서 이 기도를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기도문 중에 아마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영어에 보면 after this manner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따라서 기도하랍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요.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할 disciple prayer.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서의 어느 부분에서도 단 한 번도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신 적이 없어요. 딱 두 군데인데 그 똑같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했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군중들을 가르치시거나 야 주기도문으로 시작합시다. 아니면 다 집회를 마치신 다음에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십시다 한다던가. 아니면 주님께서 어떤 부분에 가서 산이나 또 강이나 어떤 곳에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했던 기록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언급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배운 그 12사도 중 어떤 누구도 성경 어디에서도 이 기도문을 그대로 따라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이 사복음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 중에서는 사복음서에는 이 기도를 그대로 암송하거나 이런 이와 비슷하게 기도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시대의 신비를 밝힌 사도 바울 자신의 서신서 어디에서도 이 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한 내용이 없고 사도 바울이 어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기도문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개신교회들은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을 또 붙여서 개인 기도할 때 말이죠. 철야 기도할 때나 무슨 새벽 기도할 때나 개인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회 때마다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청년의 예배, 학생부 예배, 무슨 새벽 기도회, 또 심지어는 또 여러분 구역 예배 때 꼭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초창기에 그런 초대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또 바울도 이 기도를 언급하거나 하라고 하거나 또 본인이 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는 일을 그들은 종교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합니다. 헛된 반복을 하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헛된 반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대해서도 제가 다루겠지만, 예. 설사 그 기도가 정확한 기도고 우리가 해야 마땅한, 교리적으로 마땅한 기도문이라도 반복하지 말았습니다. 헛되게 반복하는 것 자체가 헛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대교한 교회들, 제도교회들은, 개신교회들은 얼마나 많은 헛된 반복을 하겠습니까? 방언 그 자체가 헛된 방법이에요. 랄랄랄랄랄 그 자체가 뭐 살라 왈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인간은요, 마귀적인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해요. 그게 오늘날 배교한 종교고 그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 반복적으로 하면 무슨 유익이 있고 뭐 하고 헛된 방법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요, 수많은 기도문을 미사 때마다 계속 반복합니다. 저도 천주교에 잠깐 다녀봤는데 기도문 책이 있어요. 기도문 책. 거기는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창조적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창조적이라고 해서 뭐한데 자원하는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천주교의 교리는 천주교는 천주교의 방침은 어떠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맞게 환경을 고려해서 기도문을 다 만들었어요. 식사기도회 때는 여러분 식사기도할 때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아플 때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자기가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야. 아플 때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어. 누가 방문했을 때 기도문이 있고, 누가 돌아가셨을 때 기도문이 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뭐 죽은 자들을 위한, 성자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고, 마리아의 기도문이 있고, 수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찾아서 그걸 보고 읽거나 암송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묵주가 있습니다. 로사리오라고 그러죠. 그럼 로사리오 하나를 돌릴 때 기도문 하나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로사리오가 짧아요. 왜냐하면 기도문이 암송하는 게 적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교리를 배우고 기도문을 더 많이 암송할수록 왜 여러분들 어떤 수녀들은요 길어요. 봤죠? 굉장히 깁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접었어.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돌릴 때 기도문 하나, 2개 돌릴 때 기도문 하나 돌립니다. 불교에 있는 승려들도 그래요. 남이압을 하면서 그 기도문을 암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그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문 중에 하나로 그들이 채택한 것이 바로 개신교회까지 이제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살리오 묵주의 11번째에 해당되는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11번째에 해당되는 이 기도문이 이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 오늘날 제도교회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로만 가톨릭에서 온 것이에요.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로마 가톨릭과 다르지만 그들은 로마 가톨릭과 닮았어요. 그래서 친 로마 가톨릭 교회들이에요. 배교한 교회죠. 버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하기 전에, 즉 십자가 이전에
그들이 고대하던 왕국이 속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죠?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왕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통하여 왕국을 성취하기 위한 그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린 기도문이 바로 이 주의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식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유대인들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할 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라. 여러분 침례인 요한도 하나님의 사역할 때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그랬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땅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메시지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이 빨리 오기를 너희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빨리 도래해서 메시아가 그분이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영접해서 왕으로 영접해서 회개하고 그 왕국을 속히 이루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래요. 그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천년 왕국, 그러니까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메시아 통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이 앞당겨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왕국은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소망하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천국인 것이죠. 그 천국이 빨리 도래할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 알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에 기도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 끼니를 때우기 힘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 시절에는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끼니가 채워집니다. 내가 일해서 직장 생활해서 또 누가 먹여줘서 끼니를 때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끼니를 때울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정말 굶주림과 기아, 박해의식의 때가 오리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너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농사도 짓지 않고 뭐 장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매일 먹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250만 명이나 되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이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식솔들을 거드리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메추라기 떨어지고 식물을 먹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이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버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에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이 여러분 대환란이 후 3년 반은 어떤 혹독한 시대입니까? 42달입니다. 42달 동안 그들은 혹독한 박해를 피해서 셀라 페트라, 지금 에돔에 있는 곳으로 피난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학살을 당해요. 유엔군이 진입하고 반유대주의 민족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전부 다 이제 대량 학살이 시작합니다. 홀로코스트가 시작합니다. 그 홀로코스트는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와 비교할 수 없어요.
세계 1, 2차 대전에 유대인들이 유럽 땅에서 죽어간 그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간 수많은 그 대학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런 학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셀라 페트라로 에돔 땅 그 바위 도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신시키는 기적적으로 피신. 거기서 42달 동안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농사를 지어 여러분 셀라 페트라라는 도시 여러분 그 관광하는 그런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서 피신돼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연명해야 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그때를 예고가 있습니다. 슬프다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야곱의 고난.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아닙니까?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도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다. 민족이 생긴 이래로 결코 없었던 때인 것이다. 출애굽 이후로 2000년의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흩어져서 있었던 그런 역사 속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과거에는 절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가 어떤 때예요? 이마에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시대예요. 핍박을 안 받아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면서 다 굶어 죽을. 그럼 하물며 가장 증오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해야 될 그런 혹독한 방패는 비교할 수 없죠. 그 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오늘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까? 넘치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죄를 용서하실 때 야 네가 누구누구 그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잖아. 네가 용서를 그 사람 용서 안 해주면 내가 너 죄도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려고 구원받았어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당신 혹시 아저씨 혹시 누구 용서 안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묻고 누구 나는 용서 절대로 못해. 심지어는 자기 부모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안 되겠네요.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복음 안 전해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살고 무슨 원한을 가졌든 누구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던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믿고 자신의 죄값이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자기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제거된 거예요. 죄가 이미 용서되었어요. 과거에 이미 용서되었어요. 그 용서 앞에 용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미 세상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되었다니까. 근데 그 세상 오늘 교회 시대에 만약에 용서해주지 않는 사람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사람 거의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죄들을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영원한 빚을 우리는 탕감받았고 용서받은 것입니다. 2만 달란트 12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단 데나리온 용서받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 안 해줬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말이지, 너 누구누구를 용서하지, 그 빚쟁이한테 너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를 빌어서 용서 안 해줬어. 너 진짜 저 구원 취소.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그 빚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도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있죠. 누구 때문에 시험 당하고, 무슨 어떤 상황 때문에 시험 당하고, 무슨 고난 때문에 시험 당하고, 마귀의 공격으로 시험 당하고, 누구 어떤 사람들의 모순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순된 행위를 보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시험이 되네. 이런 그런 있잖아요. 예. 그 시험을 당한다고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대환란 기간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빠지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험 대비를 들었어. 핍박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배고픔 때문에 시험 받아요. 우리 가난해도 시험이 드는 거야.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시는 거야? 내 기도를 응답하니 시험에 빠져요. 그리스도인은 많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될 상황 속에서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의 대상이 누구죠? 히브리인들이에요. 여기 제목에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로마서의 대상은 누구예요? 로마인들, 이방인들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인, 이방인들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에베소 마찬가지죠. 그걸 히브리서, 또 한 가지 있죠.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에요. 히브리서, 히브리인들, 주이시예요.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6장 4절에 보세요.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성령의 동참자가 깨우쳤어.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하냐?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시험에 빠지거나 죄를 짓거나 핍박을 견디지 못했거나 하여튼 시험에 드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절망적이죠? 한 번 시험에 들거나 죄를 짓거나 핍박을 견딜 수 없어서 짐승의 표를 받거나 하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것을 깨면은 그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이거를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봐라. 한번 성령의 동참자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타락하거나 죄를 짓거나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게임 끝이에요. 영원히 지옥행이에요. 은혜 복음이에요? 아니죠. 요한일서 모르세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면으로 모순된 그 구절들이죠. 떨어져 나간다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24장 9절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대환란 때죠.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반유대주의 정서가 이제 정점에 이르는 시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실족은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너무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잡아 넘기는 거야. 여러분 막 이렇게 밀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고문을 받고 막 핍박을 하면은 막 너 솔직히 말하라 그래가지고 막 밀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 유대인들이 저기 숨어 있다. 내 친구가 저기 숨어 있다. 짐승의 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저기 다 어떤 산소 어디에 숨어 있다. 가보라 이거예요. 밀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잡아 넘겨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 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게 어느 시대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은 뭐예요? 왕국복음을 제시하는 복음서예요. 왕국복음이 도래하기 직전 대환란 속에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뎌야 돼요. 혹독한 박해와 시험과 고난에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돼요. 14절에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13절에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것과 상통하죠. 매기를 이루고 있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런 혹독한 핍박과 시험과 그런 난관의 때에 그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했는데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악을 이제는 피해야 돼. 당하지 말아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 당하고 굶어 죽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그런 악에서 저희를 구해 주옵소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행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구원받아 행위가 요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행위조차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자신에게 당할 시험과 악의 세력부터 그 사람들을 최소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기도문이에요. 다섯 번째,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말했죠? 자, 우리 그 앞에서도 말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직접 나타났잖아요. 이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에요. 메시아 통치라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통치를 기다리기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고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갈라놓으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때가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알게만 하면 돼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공중에서 도적같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우리도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휴거의 날 공중 재림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공중 재림을 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주님이 공중에 갑자기 오셨을 때 내가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신실한 종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모이는 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배 자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지. 야, 우리가 대환란을 우리 교회가 통과하고 그 견뎌야 되고 말이죠.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말이죠. 핍박을 받지 않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지상 재림을 기다리네. 그렇게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렇게 될 거야. 지상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혹독한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수많은 제도교회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자체는 뭐냐면 휴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혹독한 박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하고 우리 성경대로 믿고 진리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약 교회가요, 혹독한 유대인들과 함께 혹독한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면 거의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 구원받는 사람들이 소수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은 못 받았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겠어요? 거의 희박해요. 환란 성도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니라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나마 이 진리의 지식을 안 사람들이 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 깨우치는 겁니다. 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녔는데 이러한 때가 온다더라. 혹시 너 들림받지 못하면은 그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나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 엄마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성경대로 믿는 교회 가서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행위로 내가 끝까지 견디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내가 의심했을까? 그런 사람들 몇 명이 그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몰라. 우리 인간은요, 당장 내가 고통스러운 거를 피하기 힘들어요. 당장 고통스러운 이 상처를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 장애를 극복하기는 힘들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슬퍼가요. 사람들이 돌아버려요.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봐요. 막 자살하잖아요. 그럼 그 헷가닥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혼이 빠진 거야. 죽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옥에 가는데.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죽음에 있을 지옥의 심판을 염두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아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 혼을 아는 거예요. 야,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시퍼런 강물을 보면서 까마득한 그 빌딩 위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만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뛰어내리겠어. 자기 생명을 끊겠어. 연탄불 빼놓고 차에서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인간은 그러나 혹독한 고난과 박해 앞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구원받기가, 대환란 때는 남겨진 자가 아니라 버려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제도교회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100% 구원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 다 대환란에 남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도 남아요.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살아서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서도 혹독한 고통을 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휴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령 충만으로 살다가 이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들림받을 그 공중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대환란 기간의 구원은 행위와 함께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인데 순교하거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견뎌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왕국이 빨리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끝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기도문의 첫 번째도 아버지의 왕국이 빨리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마치면서도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내용이 이 기도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국이 빨리 돌아오고 있어요. 이북의 공산주의, 이북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야,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할 바야 빨리 전쟁이나 나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전쟁이 나든지, 그냥 폭탄 하나 떨어져가지고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들어 봐요. 이렇게 하면 죽는 게 낫지. 그냥 아파 보세요. 아프면요,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참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여기 이 배경에는요, 왕국이 임해달라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 땅에 내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천상의 왕국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땅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마지막 7번째 천년입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가 6천년이라면 마지막 7번째 천년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그 마지막 천년왕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천년왕국 통치 때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왕국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7절 8절 보십시오. 또 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미래의 어느 날이죠.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에서 유대인의 광야 생활은요, 40년 광야 생활은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언제 예표입니다? 대환란의 예표예요. 42개월의 대환란의 예표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이거야. 너희들이 유대 광야 40년 동안에 마음을 완악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안식에 들어가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많은 시험들 때문에 물도 없고 배고프고 뜨겁고 말이죠. 좀 잘 살아 보려는데 맨날 찌들리면서 살고 말이죠. 이러니까 에돔 민족이 또 핍박하죠. 누가 핍박하죠. 팔레스타인 핍박하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바에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가나안 안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안식에 들어간 무리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야. 그리고 안식에 그렇게 되지 말라요. 그런데 그 날이 또 온다요. 그와 같은 날이 온다 했는데 마지막 어느 날, 오랜 세월 후에 오늘이라고 말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요. 대환란 때 너희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핍박받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견디라 이거지. 언제까지?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나타나라고. 그게 그날이 오네요. 바로 이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커버넌트예요. 언약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공부해도 이 사실을 모르면요,
이 기도가 어느 시대 누구에게 할 기도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성령들을 믿는 독립 침례교회 외에 모든 제도교회들, 모든 이단교회들, 그리고 모든 천주교회들이요. 외국에도 마찬가지. 전 세계 개신교회들, 전 세계 이단교회, 전 세계 로마 가톨릭 천주교들이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서도 또 외우고, 각종 모임에서 또 외우고, 집회마다 외우고, 개인 기도 외우고, 구역 예배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기도문들을 외우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곡되게. 실제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은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자신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도 모른 채. 예. 성령에 무식하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야 말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를 어쩌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헛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종교 사기꾼들에게, 거짓 목사, 거짓 교회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수많은 젊음의 시간들을 다 종교적인 열심에 갖다 바칩니다. 그 좋은 시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이 9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이것만 봐도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자비가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의 시대에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이유도 모른 채 암송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왜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것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묻지 않아요. 목사님 최소한 그렇게 물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묻지 않아요. 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의 조건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깨끗해야 돼요.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밤과 낮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평생 기도하고 암송하고 믿습니다를 반복해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은사주의들은 할렐루야를 반복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하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른다. 지금도 그들은 대환란 시대의 교리를 붙들고 구원을 잃을 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교회에 다니며 교회 목사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의 교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와 걱정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은 자신도 모르는 말씀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가르칠 게 뭐 있어요, 목사들이? 교회 생활 잘하라, 충성하라, 예배 빠지지 말라, 기도 많이 하라. 네? 그것도 사실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나가지 않아요. 교회 강단은 도덕과 윤리를 강론하는 그냥 강연장이 돼버렸어요. 맨날 착한 삶, 경건한 삶, 그것만 가르친다. 경건한 삶도요, 바른 진리의 지식의 토양 위에서 경건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법 없이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악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양심들은 악한 양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강단은 도덕 강론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할 이야기가 없고 오직 교회 충성과 성직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뿐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오늘 들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의 진리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공부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눈을 떠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종교 생활 속에서 시간과 돈과 젊음을 탕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지 않는 혼에 대한 연민과 동일하게 평생 교회 다니고도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평생 장로로 살고 목사로 살고 권사로 살고 전도사로 살고 권찰로 살고 새벽기도에 한 번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고 수천만 원 수억 원씩 11조를 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이 나는 천국에 가서 큰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큰 기대에 부풀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맞닥뜨려야 돼. 그 절망은 얼마나 큰 것이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뭐 그러면 본전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을 교회에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젊음을 희생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요 선교사로 가. 선교사로 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병들어서 그 현교인생이 죽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어디에 갔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농담하는 거죠. 농담하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어디 갔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농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어요. 자신의 선한 행위와 자신의 봉사와 자신의 희생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천국행 티켓을 딸 수 있다는 거짓말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속은 수많은 종교인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만나 확실히 이 주기도문에 대한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갖고만 있어도 여러분 수많은 비진리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구차하게 뭐 성경을 나눠서 천년왕국 어떻고 장황히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주기도문 한 가지,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붙들고 있는 이 짤막한 기도문 한 가지를 가지고 이 기도문 한 가지에는 지식을 가지고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밝은 빛의 나라로 여러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 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